이 시간 우리 잠시 예배 앞서 마음 정돈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모였습니다. 스크린 앞으로 다가오셔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1, 2분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잊었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잠시 각자 계신 곳에서 작은 목소리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락교회 목요 찬양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자리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진 목소리로 하나님을,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찬양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의 이름이 높여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가 잃지 않길 원합니다. 믿음 안에, 기도 안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삶을, 예배의 삶을 드리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신나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며 나갑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로운 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로운 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네, 신나게 2절 다시 한번 해볼까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올려드린 찬양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우리의 최우선 순위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의 삶에 우리의 삶을 기쁘게 드리는 삶의 제사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인제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시간 우리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 되기 원합니다. 예배자입니다 고백을 하지만 삶을 깊숙이 돌아보면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잠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삶을 이 시간 반성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지 않았던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헌신이라는 단어 앞에 부끄러웠던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버리지 못했던 나의 삶이 내려놓아진 나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쁨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고 이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말씀 받기 전까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안에 헌신하지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주님, 우리가 입술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고백이 너무나 부끄러운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보다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부끄럽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도 참으로 말씀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주님, 우리가 도전받고 결단해서 남은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하는 삶, 주님을 예배하는 삶,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가정에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능력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경험되어지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은 어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자, 오늘은 태양이 멈춘 기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인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공략한 일과 그리고 또 기브온인과 화친 조약을 맺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주변국들이 헤브론 왕 호함과 또 야무롯 왕 비람과 그리고 또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 이 5명의 왕이 동맹을 해서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감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지 못하고 기브온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 5 왕의 동맹은 만만치 않는 세력을 규합한 그런 경우인데요. 이 위급한 기브온인들은 급히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연락병을 보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 소식을 듣고 군사들을 거느리고 싸우겠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 말씀을 믿고 길갈에서부터 기브온까지 강행을 하게 되는데요. 밤새도록 달려가서 여호수아는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을 하고 또 벳 호론에 올라가는 비탈길에서 추격해서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는 전투를 펼치게 되죠. 그러자 이 연합국들은 도망을 하게 되고 도망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우박을 내려서 그 우박이 얼마나 컸던지 맞으면 죽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죽인 수보다 우박에 맞은 수가 더 많다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남은 자녀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들이 다 도망을 쳤죠. 이들이 도망을 치면 지도부가 도망을 갔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앙심을 품고 이스라엘이나 기브온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다
물리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해가 지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벳호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동굴이 많다는 뜻입니다. 계곡과 토굴이 많아서 밤이 되면 도저히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를 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고 선포하고 명령했더니 태양이 머무르고 그 달이 그쳐서 완전히 승리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사실은 과학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우박으로 적의 퇴로를 막고 지구의 회전이나 태양의 운행을 잠시 정지시킬 수 있는 일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사실은 아주 쉬운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우주를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연계를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야살의 책에 이 사실이 기록되었대. 역사의 책에 전무후무한 기적이었다고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좀 우리의 삶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지 그 우리가 비결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은 아주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하고 담대하게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아 너는 기본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한 골짜기에 그리할지니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명령할 때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렇게 잠깐 멈췄다 그러면 어떻게 적들을 다 물찌를 수 있겠습니까? 꽤 긴 시간이 흘렀다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혹시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 때에 무화과 나무가 시들어버린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놀랐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선포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는지를 주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선포한 부분에 대하여 오늘 여호수아 10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록에 기록될 때까지를 말하고 있죠. 이 전무후무한 역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지구의 자전까지도 정지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앞에도 뭐라고 그랬죠?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하나님 그 예수님까지 이 땅에 신이 영이신 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믿는 자는 영생을 얻도록 하셨어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기적입니까? 더 나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어서 모든 죽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이 자연계 하나를 움직이지 못하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상할 것 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강력한 신앙인 앞에서 자연의 법칙까지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태양이 머물렀던 기적이 과학적으로 과연 증명이 되었는가?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면 받아들이겠다. 그건 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지식을 쌓는 거예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뭐 자연 현상이 초월적인 사건으로 과연 일어났는가 안 일어났는가 뭐 이걸 갖다가 이렇게 실험하고 뭐 밝혀보려고 애쓴 그런 사실들이 있다고들 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나사에서 컴퓨터로 여호수아 사건을 이렇게 빠진 시간을 계산했다 뭐 이런 주장도 했고요.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에 직접 개입하신 사건을 과학적으로 증명한다, 이 자체가 벌써 어리석은 일이에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나사에서 그런 계산을 한 적이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죽 이걸 뭐 많이 팔아먹는 가짜 뉴스들이 많아서 그런가 봅니다. 1997년 3월 25일에 정확하게 나사의 홈페이지에서 우리는 그런 일을 계산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수천 년 전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특정한 때의 시간을 이게 어떻게 비었는가 늘어났는가를 계산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면 정확한 그때 그 시간을 알아야 되는데 그때 그 시간조차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은 자연 법칙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게 뭐 과학적으로 되었다 안 되었다,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믿습니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정말 이 산대로 저 산으로 옮기고 태양만 멈추라 할 때 멈추는 그런 것과 같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오늘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오늘날도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정복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런 사실은 조금 모순되니까 제쳐놓고 믿자,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만 바를 믿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기적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 기적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12절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라고 말하고 14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날에 이 같은 날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기적에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르짖었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태양을 멈추게 해달라는 여호수아의 선포에 응답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기도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 세계로 끌어들이는 그런 통로가 된다라는 것,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존 낙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은 일개 군단보다 더 강하다. 여호수아는요, 힘과 기술과 방법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기도로 싸운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를 삼키기 위하여 우는 사자처럼 덤비는 사탄의 거대한 군단들은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얕보면서 우리에게 달려들 때에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기술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유일한 무기는 기도예요. 기도가 우리의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기도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하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모셨던 거예요. 어느 편에 어떤 강한 자가 서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는 좌우됩니다. 뭐 참 안 된 이야기지만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끝나버리잖아요. 누가 누구의 편에 섰느냐에 따라서, 강한 자가 누구의 편에 섰느냐에 따라서 전세는 달라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의지하느냐, 순종하느냐, 그리고 그분에게 기도하느냐가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과 양치는 소년 다윗과의 싸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골리앗은 자기의 힘과 무기로 가지고 나왔지만 다윗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라고 도전하며 결국은 승리하지 않습니까? 다윗 그는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장수가 되시는 하나님의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하기에 승리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태양을 멈추게 하고 마침내 적군들을 다 물리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잊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만들고 영적 전투에서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승리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손에 붙여주셨을 때 정말 힘써서 싸웠습니다. 특히 9절에 보면요, 길갈에서부터 밤새도록 기브온쪽으로 올라갔다라는 말이 있는데 길갈에서요 기브온까지는요 45km입니다. 밤길에 요즘처럼 렌트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평지가 아니에요. 산악지역입니다. 자기들과 화친조약을 맺은 기브온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우방을 돕기 위해서 밤새도록 산악지역을 달려가서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희생과 헌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우박 덩어리를 내려서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도록 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된 것 아니겠어요? 연합군은 도망가고 있습니다. 뭐 더 이상 고생스럽게 전쟁을 합니까? 미국도 자국이 이익이 안 되니까 아프가니스탄을 포기하잖아요. 뭐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을 멈추게 하고 끝까지 싸우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싸우는 여호수아를 위해서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하나님은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더 이상 할 일이 없네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쉬어도 되겠네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희생과 헌신은 우리의 땀 흘리는 수고,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힘써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는 것을 오늘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힘써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요, 천국도 힘쓰고 애쓰고 침노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믿음과 그리고 기도로 태양과 달이 멈추도록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우방국의 어려움을 듣고 밤이 맞도록 달려가 그들을 돕고 전쟁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면서 그 승리를 완전한 승리로 거두기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고 태양아 멈추라 달아 멈추라고 선포했을 때 그 믿음의 선포로 말미암아 태양이 멈추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던 사건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나눕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믿는 자가 선포할 때에 이 산을 파도로 던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런 놀라운 기적이 여호수아 때에 이루어졌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절망과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그리고 우리를 괴롭게 하며 도전하는 사탄의 세력에 대하여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여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무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기술도 우리에게 돈도 없고 우리에게는 백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편이므로 그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이 기도라는 대단한 무기를 이용하여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요구할 때에 하나님,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힘써 일하며 주님 나라 건설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귀한 역사 속에 기적들을 주여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만들며 힘써 일하며 헌신하는 가운데 내 삶에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그런 기적들을,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경험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주일부터 수요일부터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주일부터 이전 감사 예배를 우리가 또 조촐하게 드리고 이곳에서 예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끝나게 되면 새로운 방역 기계도 사서 우리가 방역도 하고요. 가능하면 이제 목요일 날 우리가 공사도 해서 창문도 좀 만들고 공기도 통하게 하고 또 청정기도 좀 구입을 하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에 문제가 없도록 잘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도 잘 협조를 해서 건강하게 은혜롭게 계속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